요즘에는 자동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생겨서 다양한 연료를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경유나 휘발유를 주로 사용했지만은 요즘에는 수소차도 생기고 전기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연료를 사용합니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 갔더니 북한 땅에 보니까 목탄차라고 해서 기름을 쓰지 않고 나무를 떼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목탄차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동차는 다 나름대로 연료가 있고 어떤 연료를 쓰든지 연료가 있고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없지요. 그죠?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이제 교회 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교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영적 연료가 필요하지요. 오늘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영적인 연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지금의 터키 서남쪽, 우리나라로 치면 한 목포쯤 된다고 할까요? 서남쪽에 위치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경제, 또 정치,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로마 제국,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아시아의 보물창고다. 아시아의 보물창고라고 불릴 만큼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중세 때죠. 비잔틴 시대 때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 도시 보세요. 도시 전체가 대리석입니다. 건물도 그렇고 도로 자체도 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도서관인데요. 밑에 사람이 보이죠? 사람 크기에 비해서 건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두란노 도서관을 이용했다 그러는데 그것과 비슷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다음 장면. 여기 관공서 모습인데 저렇게 모든 건물들이 다 돌로 지어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 현관문이에요. 교회마다 현관문이 있죠. 그죠? 사도 요한 기념교회 현관문.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장면. 요거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원형 경기장. 바울이 저기서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모든 도시마다 저렇게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다음 장면. 도로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화문쯤 되는 정치 1번지 도로입니다. 중심 도로인데,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다음 장면. 다 대리석으로 된 바닥이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다 유적 발굴 중이고요. 다음 장면.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건물 안에 저렇게 구멍이 뻥 뚫린 의자 같은 게 있어요. 저게 뭘까요? 어떻게 잘 아시네.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잘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 구멍에 앉아 있죠. 저기서 일을 보게 되면 밑에 물이 흘러서 수세식으로 이렇게 분뇨가 이렇게 썰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 공동 화장실. 공중 공동 화장실입니다. 그 당시에 저런 게 있었어요. 저런 게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게 있었을 정도입니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도 들었는데 혹은 목격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어떤 변화나 삶의 변화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아는데 머리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하죠. 저 사람은 불교도고 석가의 제자다. 저 사람은 유교를 믿는 공자의 제자다. 이 말 하죠. 그죠? 석가의 제자나 공자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 하면 석가의 제자는 석가를 믿고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또 공자의 제자란 공자를 믿고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 경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공자의 제자나 석가의 제자나 예수님 제자가 다 비슷해요. 그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선생님이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석가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석가가 죽었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어디 석가의 뼈가 발견되면, 사리가 발견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또 공자도 완전히 죽었어요. 공자도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사람하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처럼 기독교하고 불교가 달라요. 기독교와 유교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교와 불교는 사람을 믿는 종교고, 그죠? 죽어서 없어진 사람을 믿는 종교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선생님이 다르다면 두 번째는 따르는 사람이 달라요. 따르는 사람이. 석가의 제자들은 불경을 공부한 뒤에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불경을 따르고 지키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들도 역시 공자의 가르침, 유교 경전을 공부한 뒤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지키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공부한 뒤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석가의 제자들과 공자의 제자들은 경전을 공부한 다음에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부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공자를 믿는 사람들,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하면 늘 당파 싸움이 가득했어요. 서론, 노론, 또 남인, 북인 이렇게 막 싸워서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고 때로는 서로 죽이기도 했어요. 사소한 문제로 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공자의 가르침인 유교는 알지만은, 머리로는 알지만은 그 가르침대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 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인데
왜 우리나라가 전쟁에 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벌을 받은 거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다 하더라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건대 주변 사람들을 보건대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아무리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해방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던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되면 뭐하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뭐하나? 또 불순종하고 또 벌받을 텐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새 영을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언젠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성령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중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때 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마스크를 벗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벗어야 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죄와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던 그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무엇을 설명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가르친 거예요.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이걸 바울이 가르쳤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그 전에 바울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2절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모셨지만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이는 예수라 하거늘. 즉 이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셋째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넷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는 들었는데 왜 죽으시고 부활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아야겠네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모든 죄가 사라지네요. 그럼 저희들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세례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고 실수로 죽고 잘못해서 죽고 병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모든 죄와 형벌에서 용서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례는 죄사함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를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나를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사렛 예수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다 이 뜻이에요. 앞에 주자 붙여 주, 그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세례받았다. 즉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로 믿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었다. 그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즉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은 방언을 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언하고 싶다고, 내가 방언하고 싶다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믿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의지나 경험과 지식과 상관없이 예언을 하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변화된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악한 욕심과 더러운 습관을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든 세상의 집요한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성경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정말 사람이 변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라면 영원히 항상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의 느낌이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인생은 내 혼자 사는구나. 나 혼자 하니까 늘 외로워요. 내 혼자 하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외로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너의 뒤에서 이쪽이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저쪽이 바른 길 저쪽으로 가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죠?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들은 방향을 정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늘 우리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악한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습관이 마음에 드세요? 예.
사람마다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정말 이제는 좀 변화되고 싶고 잘라버리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결심한다고 안 변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나 가족들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해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끊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하면 악한 습관 끊어버릴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성품을 도려낼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다. 그래. 성령 충만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요. 성령 충만하면 새 마음을 품은 사람, 새 성품을 품은 사람, 예수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죠? 이 말 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시기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악한 습관과 중독을 끊어버리고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닮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도덕책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한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새로운 능력을 받게 돼요. 능력을, 권세를 받게 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은 성경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돼요. 방언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서 때로는 내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방언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치료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 다 이걸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전달하고 대언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탁월한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알게 되는 지혜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갖가지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탁월한 사람이 되고 놀랍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능력을 갖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즉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욕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고백한다. 성령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좋잖아요. 넓은 땅을 이제 동네 주민들이 주중에 마음대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좀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어디 가버려.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어쩌다가 통하면 막 화를 내요. 자기는 한 대지만 우리는 수십 대가 차가 안 빠지는데 우리 교인들이 주차를 못 하는데 화를 내고 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고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하여튼 그뿐이 아니에요. 주차하고 나면 차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 치운다고 난리예요. 여기가 쓰레기장이 남의 땅에 주차했으면 또 고마워해야 될 텐데 쓰레기는 또 왜 버리고 갑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들하고 장모님들 의논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문을 좀 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하되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도 교회 와가지고 키를 드립니다. 약속을 받아요. 24시간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데 예배 때는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열쇠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화를 내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옆에 살아도 아무리 교회 주차장 이용해도 교회 참석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만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한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직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그건 뭘 말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 거룩한 영인데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거룩한 영이 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거룩한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았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나 친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고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제 삶의 왕으로 오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제 몸과 제 인생과 제 재산, 제 모든 것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평생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했지만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는 돌아서고 나면 또 미워하고 또 죄를 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은 금방 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해요. 내 인생인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단 말이죠. 악한 습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달라 그러면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그죠? 우리 정결하게 되었을 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다면, 약속을 믿고 구했다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면 조금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를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아이고, 광신도 같아. 뭔가 좀 별나게 믿는 사람들, 광신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너무 잘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정에는 천국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동네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탁월한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직장에서 좋은 사장이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왜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정에 복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요, 존경받고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